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포 때문에 공포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 신실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44절,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하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될 때에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발은 시릴의 딸이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 왕의 최후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과 조약을 맺은 지 3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아람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짐을 통해서 길앗 라봇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락하고 싶은 아합의 왕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제언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예언자들에게 이 싸움의 결과를 물어보게 됩니다. 북왕국에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400명이나 되었는데 그 아합 왕의 그 이제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또 왕이 무서우니까 그 왕이 듣고자 싶은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때 여호사밧이 다른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마가야라는 선지자 그를 찾게 되고 그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나가게 되면 패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 미가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죠. 왜냐하면 그는 항상 자기에게 불편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미가야에게 물어봐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실패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게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자. 그리고 즉 다수인 400명의 예언자들이 승리를 예언하지 않냐. 그러니 그 말은 무시하자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이 라못 전투에서 그는 전사하게 되죠. 자, 이 거짓의 예언자 400명. 그들은 왜 거짓을 말했을까? 왕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는
권력자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자신들의 신상이 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어떤 권력이나 힘에 유착되어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경제가 유착되기도 하고 또 종교가 유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스스로 특권과 잇대어서 그들의 유착되어 살아갈 때 자기가 편합니다. 왜? 왜냐하면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없고 또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상은 편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의 삶을 또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예언자가 없는지 아합왕에게 묻고요. 그리고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 불편했던 겁니다. 그 말씀은 자신들을 꿰뚫어 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보다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가 더 당연히 컸을 거고 그 이야기도 왕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 거짓의 소리를 쫓아간 것입니다. 또한 왕궁의 분위기가 이 미가에게 어떡합니까? 자, 저 많은 다수가 왕이 승리할 거라고 예언하니 당신도 왕이 승리할 거라고 예언해라. 너 그렇지 않으면 너 위험하다. 너 어려움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향해 외치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색깔을 씌워서 너는 무슨 파다. 너는 너무 급진주의자다.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배척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겠어요? 내게 속뜻은 그게 아닌데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쌓은 경험을 가지고서 그 뜻을 왜곡하기도 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뭐 결과라든지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약간씩 편집해서 알려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죠. 법을 가지고 법의 전문가가 법을 약간 비틀어 버립니다. 또 과학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연구비를 대고 되는 사람의 그 입맛에 맞도록 그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기도 하고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큰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미가야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 권력 앞에서도 사람들의 협박 속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을까? 이 일로 인해서 미가야는 뺨을 맞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어떤 세상 권력에도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만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했던 말씀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붙들려 살아가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권력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코람드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합과 여호사밧은
제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던 그 미가야 선지자는 세상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 권력과 세상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길, 생명 살림의 길을 걸어내는 호람되어 사람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사오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깨어있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언제 어디서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